이제 누가복음 끝부분에 이제 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죽임당하는 그 하루 사건, 그 내용이 끝부분에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이제 하시고,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나가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종합을 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3번 간구를 하세요. 아버지,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연거푸 3번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잔은 예수님이 받으실 멸시, 고통, 조롱, 심지어 침 뱉는 일까지 예수님이 감당하셨거든요. 수염이 뜯기는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 이 모든 것 다 그 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잔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체포가 돼서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 그대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이 지옥의 형벌, 이 사망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을 당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되는 이와 같은 그 둘째 사망, 이것을 지금 성경이 잔이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이 둘째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걸 기도하실 때 그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기도할 때 피가 땀이 돼서 흐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심지어 천사까지 보내셔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을 도와주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번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하러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잔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이런 내용이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22장 52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도 다 끝내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룟 유다와 군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내게로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치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는 지금은 너희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면서 이 잔을 수용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가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4절 가서 보니까 그때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2장, 23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6번 공판을 받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판 아니면 심리. 그냥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가 있어야 죽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공판을 열어서 그래서 이러한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그거를 알리고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자그마치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끌려가서 대제사장에 갔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6번 예수님이 공판을 받아요. 3번은 유대인들에게 받고 그 다음에 3번은 이방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첫 번째 누구에게 데려갔냐? 안나스에게 데려갔다고 요한복음 18장 12절에 13절이 이야기합니다. 안나스는 누구냐 하면 바로 전직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에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이 안나스예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냐? 가야바에게 데리고 갑니다. 가야바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의 사위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현직 대제사장이에요. 바로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다고 마태복음 26장 57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전직, 현직 대제사장에게 데리고 가고, 그리고선 그것이 끝난 이후에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들을 공식적으로 집행하는 사내들인 공회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종교법에 의해서 유죄로 확정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이제 71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법에 따라 이 사람은 유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종교법을 가지고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이들에게 없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로마 사람들의 권세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내용이 그 다음에 세 번이 나옵니다. 먼저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4절.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으니까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는 헤롯에게로 보낸다. 이건 내가 죽일 수가 없다. 헤롯에게 보내요. 헤롯도 보니까 죄가 없으니까 다시 누구에게 보냅니까? 빌라도에게 보내서 그래서 빌라도에게 한 번, 헤롯에게 한 번, 마지막으로 다시 빌라도에게. 그래서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두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이렇게 사형 선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고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이런 내용,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걸 한번 강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12명의 제자를 주셨어요.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신 중에 제일 많이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라는 그런 제자고, 그런 제자를 많이 사랑은 했지만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가장 용감하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려울 때 일을 한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주인을 배반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일 거예요. 그렇죠?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가장 많이 대화했어요. 예수님하고 가장 많이 돌아다녔어요. 가장 많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2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공생의 끝부분에 가서 이제 내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나서더니 예수님을 심지어 꾸짖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꾸짖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베드로 한 사람뿐이 없어요. 꾸짖었습니다.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나약한 말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걸 지금 다스려야 될 분이 죽는다뇨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16장 20절 가면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모았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베드로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쪽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될 때 고기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서 떠나시라고 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이한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도 베드로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많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할 때 베드로가 불쑥 나서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력 때문에 다 들어가면 가라앉아서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발을 바닷속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몇 발자국이지만 걸어왔단 말이에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 자신과 직접 이야기를 하며 3년 반을 살았던 그 사람이 지금 결정적인 때, 그렇죠? 우리 예수님 지금 잡혀가셔서 그래서 공판을 받고 시험을 받는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을 3번이나 지금 부인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저와 여러분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 베드로니까 그러지 난 안 그런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럴 확률이 더 큰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도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3번 예수님을 지금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틀어서 베드로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부인을 하냐?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이 가장 큰 도움을 필요로 그때 예수님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54에서 6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정상적이라고 하면 도대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서 보니까 2가지로 우리가 압축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바로 옆에 있는 22장 31절에 3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한 일이 뭐냐? 24절에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일까? 이걸 다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3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이 이제 그 12명의 대장이니까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지금 너희가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하고 지금 새로운 상속 언약이 이루어지며 지금까지 존재하셨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역사가 지금 쓰여진 이 시점에 누가 크냐 이런 일로 싸울 때가 아니다. 사탄이 지금 밀가부르듯 하려고 해서 너희를 지금 갖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돌이키면이 아닙니다. 돌이킨 뒤에 돌이킨다는 겁니다.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고 예수님이 경고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를 주면 좀 잘 생각을 하고 이렇게 뭔가 다툼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 이게 심각한 때가 이르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자만에 차서 내가 3년 반 동안 지금 무리도 거둔 사람이고 죽은 사람을 살린 거 다 보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지금 죽는 데까지 가서 예수님을 구해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 가지고 데리고 갔다가 또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좀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3번 예수님이 돌아와 보실 때마다 어때요? 잠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교만한 가운데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될 때 그 많은 용기, 그 많은 열심, 그 많은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이런 일이 생겼다고 좀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이런 일이 결코 생기면 안 된다고 할 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한다고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고치라고 이야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만에 차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할 때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4절 가서 보니까 그때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가서 보면 베드로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도 같이 이제 따라갔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이제 읽으면서 베드로가 큰 손해나 박해를 당할까봐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쫓아간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거역하는 내용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목자인 예수님을 치게 될 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양떼가 다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예언이 성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잡혀갖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까 이 유다와 그 다음에 이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8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어.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얘기했은즉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해라. 이 사람들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지금 예수님 쫓아오다가 죽임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도망갔다가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뭐가 일어난 거예요? 오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끝까지 한번 쫓아가서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른 얘기로 하면 나는 겁쟁이가 아니다.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보고 싶은데 겁은 났으니까 어떻게 멀리 떨어져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런 일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5절에 16절 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요한이 먼저 들어갔다. 보니까 베드로는 못 들어오니까 하녀나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이제 들어간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 부인하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추울 때다. 춥다는 게 요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는 때가 바로 요 때라. 이게 밤 12시 되면 여러분 춥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춥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불을 펴놓고 이제 불을 쬐는 가운데 여기 56절 가서 보니까 대제사장의 하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불 곁에 앉았을 때 어떤 하녀가 그를 보고 유심히 살펴본 거예요. 그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자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참, 이게 말을 하니까 이게 좀 우습지만, 이게 도대체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지금 고백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여자가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고 할 때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야. 여자, 당신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난 이 사람 알지 못한다. 지금 이런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마태복음 26장 7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현관으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현관으로 옮겨갔다. 현관으로 옮겨가는 순간에 마가복음 14장 68절 가서 보니까 수탉이 한번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수탉이 한번 울었어요. 수탉 딱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깨닫고 도망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회를 한번 주신 거예요. 깨닫고 도망가라고. 지금 수탉이 울도록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머뭇거리다가 두 번째 58절 가서 보니까 조금 뒤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이르되 너도 그들과 한패라. 다른 데 이제 가서 보니까 다른 하녀로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너도 그 사람들하고 한패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람아 나는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절, 59절 거기 가서 보니까 1시간쯤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확신 있게 단언하여 이르되 이 자는 갈릴리 사람이므로 진실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며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도대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난 저 사람 알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확신 있게 이야기한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26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들 중에 종들 중에 한 사람이 그게 누구냐? 지금 말고의 친척이 있어요. 말고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귀를 베어버린 그 종이 말고인데, 그렇죠? 예, 말고의 친척이 거기 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그와 함께 저 예수라고 한 사람과 함께 있던 너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보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분명히 내가 봤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7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너는 갈릴리 사람이다. 어떻게 하느냐? 내 말투를 보니까 사투리를 보니까 갈릴리 말투가 나오고 있는데 저 갈릴리 사람 저 예수하고 동일한 지역 출신으로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때 여기 마가복음 14장 71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결단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이런 악한 상황이 올 때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고 나는 이분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 정도로 나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사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4번에 걸쳐서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60절에 그가 아직 말할, 나는 알지 못한다 아직 말할 때 수탉이 울었다고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가서 보면 수탉이 2번째 울었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이면은 얼마나 이야기가 비극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끝이 거기가 아니에요. 61절에 주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몸을 돌리신 거예요. 이게 돌린 겁니다. 베드로를 그냥 본 거예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몸만 돌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시간 전에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돌려 그를 보게 될 때 그의 마음이 부서지게 되고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비통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수탉의 울음소리와 베드로의 회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좀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성경 말씀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을 가서 보면 조금 좀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질문합니다. 수탉이 2번 울었습니까? 1번 울었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수탉이 2번 울었냐, 1번 울었냐. 여기 22장 34절, 그 다음에 61절 가서 보니까 수탉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탉이 울기 전에. 그러니까 수탉이 울기 전에 맞는 거예요. 근데 2번 울었냐, 1번 울었냐. 마태복음 26장 74절, 누가복음 22장 60절 가서 보면 단순하게 수탉이 울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기워하고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가서 보니까 2번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장 30절에 처음 하녀가 너도 그 사람하고 한패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부인할 때 수탉이 1번 울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남자가, 그렇죠? 너도 그 사람하고 한패라고 할 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할 때 수탉이 또 1번 울었다고 해서 지금 2번 울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와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 35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하면서 저물 때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수탉이 울 때 올지, 아침녘에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밤을 4등분하는 그와 같은 이 기준이 이 안에 기록이, 그걸 하나의 경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경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이 있는데 그 12를 4수로 나누면 4개의 경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저물 때라고 하는 그런 경점이 있고, 두 번째는 한밤중이라는 그런 경점이 있고, 세 번째는 수탉이 울 때라는 그런 경점이 있고, 맨 마지막으로 아침녘이라고 하는 그런 경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시간으로 얘기하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한 경점, 9시부터 12시까지가 한 경점, 12시부터 3시까지가 한 경점, 3시부터 6시까지가 한 경점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얘기할 때는 수탉이 우는 경점, 다시 말씀드려 3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벽 3시가 되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 3시가 되기 전에, 수탉이 오는 경점이 되기 전에, 알겠죠? 근데 몇 번 우냐? 2번 운다는 거예요. 2번 운다. 지금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오늘 한번 저하고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잡히신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 수탉이 몇 마리가 있었을까? 여러분, 수탉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한 수탉이 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이 새벽 경점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많은 수탉들 중에 한 수탉이 울은 겁니다.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너무나 멋있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수탉까지 사용해서 베드로를 사랑해 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탉의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살리는 격려의 메시지가 됐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심볼이 뭐냐? 베드로하고 수탉이에요. 어디나 가보시라고. 예,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지만 천주교 한번 가세요. 베드로 있는 거 가서 보세요. 뭐예요? 꼭 베드로 하면 저 위에 수탉이 있는 거예요. 이게 꼭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거 우상이기 때문에 안 하지만 베드로의 삶에서 하나님이 한 마리 수탉까지 동원하셔서 회개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수탉이 울면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며 몸을 돌려 베드로를 이렇게 보실 때 이 안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 죄수로 지금 잡혀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공판을 받고 있습니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말없이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야, 수탉 운 거 봤지? 그렇죠? 내가 뭐라 그래? 수탉이 운다 그러지 않았니? 그렇죠?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고난, 이 모든 것이 닥쳐와도 심지어 저 수탉까지도 지금 내 손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 수탉이 우는 것까지도 지금 내 손 안에 지금 들어있다. 그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와 같은 그 기적을 체험한 이 베드로의 이 마음속에 주마등같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가 지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3년 반 동안, 그렇죠?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수많은 기적들,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심지어 갈릴리에 폭풍우가 갇히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폭풍우 맞아 잠잠하게 하시던 이런 모습이 주마등조 쫙 지나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또 한 번 창조물을 사용하시던 그 기적이 생각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 27절 가서 보니까 가버나움을 지나갈 때 공세돈 받는 자들이 너희 선생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낸다 그러시죠? 그럼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가서 낚시를 던지면 물고기 하나가 올라오는데 그 안에 동전이 있으니 그걸 가져다가 이 공세를 내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낚시를 던졌더니 예수님이 명령하신 물고기가 와서 걸리는 그와 같은 일 베드로가 직접 체험했잖아요. 물고기도 동원하시고 지금 여기 수탉까지 동원하셔서 그리고 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하지만 이게 다 내 안에 내 손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깊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는 이런 음모가 있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예, 모든 것이 지금 내 손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경제적인 문제, 결혼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교회로 인한 이런 어떤 갈등의 문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며 저와 여러분 이렇게 몸을 돌려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일이 주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 지키고 사는 게 대단히 힘들어요. 우리 손안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믿는 게 그게 어려운 겁니까 이게? 그런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 시간에 보존해 주셨다는 거, 이거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온 천지 만물을 말씀 하나로 무에서 유로 만드신 하나님이 이걸 지켜주신다고 하는 게 이게 어려운 믿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입니다 하고 이거 외치는 게 이게 가장 큰 핍박을 받아야 될 이런 대상이 되는 이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헌재 재판관 하나를 이제 갈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이 추천이 올라왔어요. 또 이번에도 여자입니다. 이 사람 하는 일이 뭐야? 동성애를 지지한단 말이에요. 동성애. 지금 이런 거 기독교인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극심히 어려운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켜서 믿음의 사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너무너무 어둡고 마귀의 권세하에 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수탉이 울게 되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게 될 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들리질 않았어요. 그렇죠? 들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수탉이 우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를 보는 그 모습을 보고는 주님의 말씀이 드디어 기억이 났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또 말씀해 주시냐? 31절에서 22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지금 여기 잡혀가서 베드로 지금 죽임당할 이런 상황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자기 오만에 차서 그렇죠? 이런 일들 오기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근데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돌이키면이 아니에요. 돌이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확증해 주신 겁니다. 너는 분명히 돌이킨다. 그렇죠? 돌이키면이 아니고 돌이킨 뒤에 분명히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그 전까지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구나.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구나. 이런 소망이 베드로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수탉이 울면 새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예수님을 잡아간 유다나 또 그와 동조해서 왔던 그런 군사들에게는 그 다가오는 날이 새날이 아니라 매일 다가오는 그날이에요. 그런데 이 수탉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본 베드로에게는 바로 그날이 새로운 날이 된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62절에 밖에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렇죠? 주님의 경고를 기억을 하고, 그리고 뭘 기억한 거야? 하나님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기억하게 될 때 베드로가 그 순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이 되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또 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 핵 미사일 위기가 바로 우리 코앞에 있고 미국에서 많은 전쟁 물자를 지금 가져놓고 그리고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한번 오늘은 그냥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난 이런 일을 생각하지 말고 세계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세계 지도. 그렇죠? 세계 지도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악한 자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산 세력하고 하나가 이슬람 세력이에요. 그렇죠? 그 공산주의 세력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 딱 여기 휴전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거, 이게 빨간 세력 여기 지금 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저 유럽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거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놓여 있는 게 마지막 보루로 민주, 자유, 그렇죠? 이런 걸 지금 지키기 위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국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지금 역사가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은 역대기하 7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봉헌을 하게 된 이 모든 절차를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이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성도들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 힘으로 이런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두 번째,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뭐예요?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 WCC, 그렇죠? NCC, WEA, 종교통합, 이런 악한 일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이 되는 그런 말이지만 이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은 5천만 명 가운데 지금 1,000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느 면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또 악한 전쟁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더불어 뭘 해야 돼요? 나와 옆에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이거를 회개하고 고치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부터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우리 민족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의 문제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내용 이렇게 보면 참 극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은 실수를 져서 도저히 이거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이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장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 고통이 생기고, 그렇죠? 어려움이 닥치고 이렇게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 주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어떻게 갈릴리로 도망가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어느 면에서 좋은 의도로 지금 시작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결과가 실수한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 내가 내게 준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게 될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 가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이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히 보존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인생에 실패할 때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가 있고 심지어 배반할 때가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다시 돌이키고 우리 교회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났어요? 비통하게 울면서 회개하고 베드로의 삶이 바뀌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 딸에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찬송이 찬양이고 조그만 애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져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다. 뭐만 하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물론 그거에 대한 열매는 사람이 지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될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세요. 시편 51편 17절에 이 다윗이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51편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돈 가져오고 뭐 예배 참석하는데 이런 거, 이거 외적인 거, 이걸 원치 아니하시고, 물론 그게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형식이 없이 돈 가져오고 헌금 내는 거,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겁니다. 주님이 돈 좋아하고 짐승 좋아하고 커다란 예배당 할 것 같으면 내가 다 드렸을 겁니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 이런 거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베드로가 돌이키게 될 때 마가복음 16장 7절 가서 보니까 두 명의 여인이 무덤에 갔어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가서, 그렇죠?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라.
이 말씀,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말씀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4절 가서 보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과의 이 무너졌던 이런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결단의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다. 오기에 차거나 오만에 차서 무언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실패할 때 하나님이 여러모로 숱하게 울음소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모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경건 서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소리를 들을 때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달아 돌이킬 수 있는 숱하게 울음소리를 주신다는 거,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마귀가 와서 속삭이든 너 다 끝났다, 네 인생 끝난 거야 하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해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내 손 안에 들어있으니까, 심지어 수탉까지도, 우는 것도 내 손 안에 들어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 수탉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교제가 회복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를 보면 아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전했던 그런 말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가서 보니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한번 수탉 울 때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하고 지금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 베드로하고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세요.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36절 가서 보니까 그런즉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님과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 일으켜 세우셨다고 강력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37절에 어떤 인생, 이 베드로의 강력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내가 회개한 것처럼, 숱하게 울음소리를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회개한 것처럼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고 지금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유명한 말씀 또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심지어 수탉이 우는 것 그 시간까지도 조절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우리 국가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숱하게 울음소리로 경고를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음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게 되면 그분께서 신실하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니까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참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짓는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숱하게 울음소리와 베드로의 회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많던 수탉 가운데 하나를 지목하셔서 너 요 시간에 울어야 베드로가 회개한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수탉 한 마리까지도 조종하셔서 베드로를 회개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실수가 많고 죄덩어리가 돼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수탉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준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앞으로 한 달, 두 달,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 나라가 안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일들을 회개하고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앞으로 나가게 될 때,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듯이 이 땅에 좋은 지도자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화롭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